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신을 번민케 했던 그 꿈을 풀어내지 못한 술사와 점쟁이들에게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처형 명령을 내리게 되었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근위대장 아리옥이 모든 지혜자들을 처형하러 났습니다. 이대로라면 술객과 점쟁이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도 꼼짝없이 덤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다니엘의 기지가 발휘됩니다. 다니엘은 왕이 급한 명령으로 사람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왕의 판단이 틀렸음을 직감합니다. 이는 다니엘이 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잘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답게 지혜자들을 처형하러 나가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나서 아주 신중하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먼저 상황 파악을 하죠.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후에는 주저하지 않고 행동에 나섭니다. 다니엘은 이제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나가서 처형을 잠시 유보하고 자신의 꿈을 알아내고 해몽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다니엘의 이런 행동은 참으로 용기 있고 대담한 행동이죠. 문제를 해결할 자신과 능력이 없다면 이런 행동은 가능하지도 않은 행동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용기와 대담함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용기와 대담함의 근원은 그가 가진 신앙이요, 그가 가진 믿음이요, 그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과 같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다니엘은 너무도 분명하고 생생하게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믿음에 반신반의했더라면 결코 이런 위험을 자초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이런 행동은 가장 어리석고 충동적인 행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다니엘 자신이 가진 은사의 능력보다 더욱 더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제국의 왕을 독대하러 가는 이런 대담한 행동을 보면 마치 자신이 문제의 해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들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바로 드러납니다. 왕이 처형 명령을 잠시 유예시키는데 성공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 세 친구들에게 일어난 일의 긴박한 사정을 알립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죠. 이 세 친구들은 낯선 땅 바벨론에서 서로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신앙의 동지들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바벨론의 술사와 지혜자들은 자신의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요. 요청해도 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은밀한 우주적 비밀도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은행 계좌에서 잔고를 꺼내 쓰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합니다. 왕 앞에서는 담대하게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지만 자신이 스스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발휘하게 해달라고, 바벨론에서 꿈의 해석에 관한 탁월한 1인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의 명성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지 자신과 친구들이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간구의 근거는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그분의 긍휼에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직 그분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고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늘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께 골방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동지들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짐승과 야수의 속성을 지닌 제국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신앙의 동지가, 기도의 동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혼자 싸우는 싸움보다 함께 싸우는 싸움이 더욱 강합니다. 빨리 가라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땅에서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도 새겨 들어야 할 말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나눔 공동체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서로의 목숨을 걸고 서로의 어깨를 내어주고 하는 믿음의 연대로 거친 세상을 당차게 거슬러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는 바로 응답받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은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집으로 돌아간 후부터 밤까지 줄곧 기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환상 중에 왕의 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꿈을 주셨던 분이 꿈을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응답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다니엘의 찬양을 들어봅시다. 그의 찬양은 오직 감사로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찬양의 일성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계절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주관자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완전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연도 붙잡고 계시고 사람도 역사도 붙잡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지식과 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10배의 지식과 총명을 가진 자의 고백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한 찬양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지혜롭다면 그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고백과 찬양은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경건한 자만이 짐승과 같은 제국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통해 자신의 나라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